들어가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아, 됐나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럼 신앙 고백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인도 받는 가운데 제가 계속 이제 깨달아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현장의 실제적인 부분. 다시 말하면 오늘 제목이 매일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약간 제가 원래 주님을 누리는 삶이라고 했다가 마지막에 제목을 바꿨어요. 그래, 주님을 어떻게 누리냐? 함께함으로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매일 빛으로 누려야 되냐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복음을 안 누리면요 매일 어둠이 찾아와요. 이게 매일 어둠이 찾아오고 흑암이 찾아오기 때문에 요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빛이 비추는 거죠. 매일 매 순간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빛으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 삶이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것이 안 돼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복음 딱 받고 제가 요즘 전도자 목사님이 자기 인생에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아왔는가에 대해서 딱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복음을 저는 조금 받을 때 이렇게 받았어요. 저는 되게 충격으로 받았다기보다는 되게요 은은한 충격.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제가 막 충격으로 막 메시지를 옛날부터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은 저에게 필요하다라는 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에도 은혜 얘기를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요 바뀔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은혜의 이야기를 계속 하냐면요, 저 자신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거 있잖아요, 불신앙. 근데 저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난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걸 오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예수님을 모시긴 모셨어. 예수님 영접했는데 기도도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제 인생의 손님이었어요. 항상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어느 날 제 인생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누가 이게 이런 개념으로 설명해 주진 않았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요, 나는 나라고 하는 불신앙에 빠져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요 다 나라고 하는 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다 여러분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만 살아요. 근데 이게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이 죄를 짓고 이 사단에게 묶일 수밖에 없는 이 근본의 문제 속에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조금씩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은은한 충격이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요 은은한 충격이기 때문에 제 인생에 나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조금 이게 바뀌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기도하면서 요렇게 살아가는 삶을 조금만 살았는데도 하나님 제 삶에 개입하시는 걸 체험하면서 굉장히 그냥 감사하면서, 학업에도 응답이 오고 삶에도 응답이 오고 많은 부분에 응답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한 3, 4년 군대까지 갔다 오고 막 전도도 많이 되어지고 영접도 많이 시키고 나름 기도했던 거 응답도 많이 받고 난 다음에, 사실은 요 안에서 많이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요 안에서도 저는 은근히 이 안으로 계속 돌아가서
나의 건 나의 성공을 따라가는 내가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지배적으로 욕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은혜로 두 번째 저에게 주신 게 있는데 발견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그 발견 시간표가 대학에서 상담을 배우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상담은 여러분 상담 받으면 좋긴 한데요. 상담 잘못 받으시면 어떻게든 시달립니다. 상담을 딱 받는데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한테 얘기도 못했던 저의 치부, 저의 아주 은밀한 얘기 있죠. 20시간씩 제가 원래 6시간만 들으면 돼요. 6시간 들으면 되는데 14시간을 제가 돈을 따로 줘가면서 상담을 받았어요. 왜요? 제가 상담을 받아서 내 내면을 좀 봐야겠더라고요. 근데 제 내면을 본다고 계속 했는데 저는 뭘 발견했냐면 여기서요, 아주 저에게 숨겨진 문제, 숨겨진 이 문제와 이 배경 속에서 저도 모르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뭐예요? 완전히 가정 가문 속에서 저한테 자리 잡고 있었는데 뭘 몰랐냐면은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기서 제가 한 1, 2년 정도 막 바닥을 치고 갑자기 제 안에 그 과거에 있었던 드러난 문제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이해를 해요. 여러분 안에 드러난 문제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문제가 중독 문제였거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중독 예방 이제 우리 같이 지부에서 이제 같이 움직이면서 인도를 받고 있는데 중독 예방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왜 중요하다 생각하냐면은 어떻게 보면 저는요 저희 가문에 중독의 흐름이 있었는데 이 상담 받으면서 사실은 저 안에 그게 건드려진 거예요. 저는 막 복음 누리고 막 이렇게 한다고 공부도 막 복음 누리면서 하니까 학업도 나오고 하니까 나는 잘 되고 난 괜찮고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문제가 다 밑에 깔아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다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나한테 어떤 게 숨겨져 있고 어떤 게 가문의 배경 속에 들어왔는지. 근데 이게 저는요 드러나더라니까요. 이게 건드려지니까 드러나요. 드러나서 다시 한번 요때 중독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중독자가 딱 돼버리니까 처음에 중독됐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중독이 되는 게 너무 이제 중독되기 쉬운 환경이 돼 있는 거예요.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고 저는 예전에 인터넷이 없었거든요. 중독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 근데 이제는요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인터넷에 딱 들어가서 딱 다운로드를 누르면 다다다다닥 다운이 받아져. 그래갖고 그때부터는요 아예 그냥 방에 틀어박혀서 계속 24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근본의 문제 속에 여러분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여러분이 과거부터 가정 가문 배경 속에서 내려왔던 그 문제가 복음 못 누리면요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복음 놓치는 순간 만약 지금부터 여러분 복음 전혀 안 듣고요 전혀 예배 안 드리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복음 받기 전에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그 색깔과 흐름과 여러분의 말투와 모든 삶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게 드러난 문제. 저는 하나님 이때 이걸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난 분명히 복음 잘 누리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덮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때 이제 하나님이 뭘 알게 하셨냐면 내 문제는 계속 내 안에 있는데 그러면서 유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걸 그 이후에 계속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로 들어가 있는데 내가 복음 못 누리면 이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것이 계속 올라오는구나. 그리고 그 근본이 이게 근본인데 근본이 이미 치유가 안 되고 근본에 대한 답이 안 난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전도학교에서 말씀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이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을 붙잡자. 그래서요 중독된 상태에서 기도했어요. 중독
애니메이션 하나 보고 나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여기서 나올 수가 없으니 그리스의 능력으로, 그 그리스의 권세로 이 흑암을 꺾어주시고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많이도 기도 안 했어요. 1, 2분 정도밖에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에게 중독된 그 부분 속에 나를 찾아오고 나의 배경 속에 있었던, 나를 계속해서 공격해 왔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 사탄, 이 사탄이 불신자일 때부터, 내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부터 나를 공격했는데, 내가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해서 여기로 오게 만드는데, 제가 어느 날 알게 됐다니까요. 아, 그래, 끊임없이 여러분의 반복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반복되는 문제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흐름을 타고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가 드러났을 때, 아,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구나 라고 결론 내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의 상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기서 저를요 쫙 빠져나오게 하시는데, 근데요, 제가 여기서 빠져나온 다음에, 빠져나오고 나서 중독도 해결이 되고 했는데, 그런데요, 뭔가요, 결혼도 하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박사모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했는데, 뭔가요, 더 깊은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더 깊은 영역이 딱 나오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요 부분을 더 깊이 못 보고 있었던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깊은 영역을 하나님이요, 아,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서 알게 하셨어요. 문제와 사건, 갈등. 결혼을 했는데 저희 사모하고 계속 갈등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때 저는요, 저의 눈은 어떤 눈이냐,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딱 보니까요, 은은한 충격에서 시작해갖고 하나님이 문제를 져서 바닥을 치게 하시더니 거기서부터요 계속 눈을 열어나가세요. 그러니까 저는 눈이 열리는 시간표였어요. 이때는 이렇게 봤는데 더 깊은 영역을 보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과 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박사모도 솔직히 나 외에는 다 타인이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모 안에 있는 근본 문제 속에, 가문 가정의 배경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걸 못 봐.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제가 거의 타인의 상태와 흐름 모릅니다. 그리고요, 나는 거기서 그 상대의 흐름이 안 보이니까 당연히 나도 요 흐름 속에 묶여 있는 게 있는데, 나도 안 보이고 타인도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을 했는데 사단은 공격하지, 내가 안 보이지, 우리 사모가 안 보이지, 계속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준비한 거 있는데 준비한 대로 안 해요 지금. 왜요? 뭐 제가 준비한 대로 한다고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떻냐? 여러분의 지금 시간표와 눈은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요, 이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갈 때 제가 여기서 진짜 깨달은 게 큰 은혜였어요. 뭐였냐? 아, 문제와 사건 갈등 속에서 나와 타인의 저는 흐름을 보는, 요걸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이제 입문편이었죠. 그러니까 이 입문이 지금 더 깊은 영역인데 이제 더 깊은 영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표예요. 그래서 더 깊은 영역으로 왔는데, 하나님은 이 흐름을 보는데, 제가요, 저희 사모 뒤의 역사하는 흐름과 나의 역사하는 흐름이 가문의 흐름을 보게 됐을 때,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근데 이거 여기서 가정 가문의 흐름을 조금만 봤는데 치유되는데, 제가 이 개인에게 이게 얼마나 각인 뿌리 체질이 깊은지를요, 복음을 가지고 깊이 포럼하면서 보면서 발견하고 있어요. 더 발견하고 있어요. 지금 한 6개월 정도 전도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지금 한 6개월 이 안에 같이 인도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뭘 느끼는지 아세요? 야, 우리는 지금요, 예,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시간표 속에 어느 정도 여러분이 보이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의 상태 속에 이게 보여야 되는데, 보이더라도 이게 뭐가 있냐면요, 이런 거 있어요.
상대방과 내 자신이 보인다 하더라도요, 안 넘어서지는 영역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 랩런트들 어려운 말인데, 아, 엄마가 왜 저래, 아빠가 왜 저래라는 거 여러분 보여도요, 여러분에게 올라오는 그 감정과 무너짐과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왜 붙잡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오직 복음에 대한 유의성이 딱 발견되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드리는 건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결혼하기로 약혼한 사람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열 받겠어요? 안 열 받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니, 결혼하기로 한 약혼녀가 임신을 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뒤집어 놔야지. 그 모슬렘은요,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명예살인도 할 수 있어요. 갔다가 와갖고 돌로 쳐버려 막 이렇게 하면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 그러니 잘 보시면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저는요 요셉을 묵상을 해봤거든요. 요셉이 아니, 결혼하기로 한 이 여자가 감히 임신을 해?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 제가 우리 사모랑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생각.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약간 인간으로서 좀 훌륭한 생각을 했어요. 어떤 훌륭한 생각을 했냐? 요셉은요, 은혜 받아서, 아, 그래도 약혼한 여잔데 죽이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만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혼을 파혼하자. 파혼을 하면 이제 그 마리아도 죽지 않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마음이 괴롭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요셉이 사실은요, 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건 아니지만, 요셉 본인도 근본의 문제 속에, 하나님 은혜 속에, 그래, 내가 저걸 갖고 저 여자를 죽이기까지 해야 되겠냐 라는 생각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고 있었어요. 보통 저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가정의 사건이 일어난다. 이번에 미국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어떤 가정이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부부싸움을 해갖고 그냥 본인이 싸우면 뭔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맞죠? 근데 이 숨겨진 드러난 문제 속에 그 남자의 문제는 폭력이야. 아내를 막 두들겨 패고, 그 어머니, 그 장모님을 두들겨 패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가겠죠. 막 도망갔는데, 도망갔다고 자기의 1살 난 아들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제가 내용을 얘기 못할 만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쳤죠?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깜빵에 넣어야 돼? 대부분 사람은 애기 목을 베버렸다니까, 자기 아들. 그렇게 끔찍한 걸 본 적이 없다라고 할 만큼. 근데 왜 그렇게 돼요? 요셉은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감정에 잡힐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감정에 잡혀서 생각과 마음이 사단이란 존재에게 잡히니 사람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죠.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감정에 잡혀서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오잖아요. 말이 나오고.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안 가지면 그 가정에 일어났던 문제가 여러분 가정에는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래서 영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폭력이라는 그 뒤에 사단이 강력하게 잡아서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악독한 행동까지 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영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만약에 안 보이시면요, 죽여야 돼 이래요. 감옥 깜빵 보내야 돼. 물론 감옥 가겠죠. 벌을 받겠죠. 근데 그 사람의 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면서요, 현장을 보면서, 근데 저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저에게,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맞죠? 이게 여러분 정시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하고 묵상하는 이 묵상의 시간, 질문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묵상하고 질문한다고 요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데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요셉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사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답을 주세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많은 인생의 여러분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왜 내가 복음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이 안 나면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도 여러분이 홀로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크고 작은 많은 문제와 갈등이 딱 왔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시달려 버려요. 아니면 여러분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가문과 가정의 배경 속에 하지 말아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끌려가 버려요. 이걸 영의 문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육신과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둠의 영역이라 하는 겁니다. 흑암, 혼돈, 공허. 그래서 창세기 1장이죠. 이번 주에 얘기했던, 예레미야에게 얘기했던 흑암, 혼돈, 공허가 이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 누리면 또 온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복음 안 누리는 순간 온다고요. 복음 누리려고 해도 온다고요. 아시겠어요?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온다고요. 사단이 여기 있다는 증거가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들어와요. 뭐가 휙 찌른다니까요. 눈 감고 기도하는데 찌른다니까요. 찬양하는데 여러분 찌른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많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집중하지 마, 말씀 듣지 마.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는 시간이 언제인 것 같아요? 예배하는 이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도받으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키는 뭐냐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의 주인공,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새 언약을 주셨다고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새 언약이 뭡니까? 내 법을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주신 최고 축복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 육체 안에다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 삶 속에 함께 하세요. 이게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정도로 지혜가 있냐?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바로 지어줄 만큼 지혜로웠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 근본의 문제,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찾아와서 뭘 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사단은요 가만두지 않아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고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계속 사단은 어떻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만드는 방법 어떻게 만드냐? 사단은 지금도요 흑암, 혼돈, 공허로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떠났던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요 차단해버렸어. 차단해버렸다니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을 만약에 못 누린다 그러면요, 요 흑암, 혼돈, 공허의 존재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게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는 인간 속에 들어왔어요. 인간 속에 들어와서 가져온 게 요 문제인 거예요.
나의 것 나의 성공 따라가고 이 배경 속의 문화 속에 불신자 상태 속에 너 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여러분하고 제가 혼자 있을 때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하는 게 여러분이에요.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거,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혼자 있을 때 행동하는 거, 혼자 있을 때 하는 게 진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혼자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홀로 설 수 있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근데 사단은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홀로 있을 때 죽여놔요. 허물과 죄로 죽이는데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완전히 죽여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흐름과 문화 속에 있는가 모른다? 그냥요. 그리고 여러분 홀로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문화와 흐름과 여러분의 진짜 혼자 있을 때의 여러분의 상태. 근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자, 요런 사람은요. 사람들과 함께 홀로 있을 때 요 흑암 혼돈 공허에 빠진 사람은요. 함께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도 흑암 혼돈 공허예요. 왜 흑암 혼돈 공허냐면은 생각과 마음속에 계속 한계가 찾아요. 같이 노는데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본인 마음과 생각은요. 요 안에서 계속 시달려요. 그게 부자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매일마다 파티를 했던 부자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매일 파티를 하는데 진짜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친구 없고 진짜 만족 없고 진짜 행복이 없으니까 매일 파티를 해.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도 그 내부에는 끊어지지 않은 요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걸 약속하셨는지 아세요? 야, 네가 해결 못하잖아. 그래서 이 근본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했어. 찾아오시겠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 뭐 하시겠다고요? 뱀의 머리, 우리를 이렇게 실패시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탄 마귀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로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해결한 방법이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믿어야 되냐?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뭐 한다고요?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습.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 조 목사님이 딱 이렇게 하시는데 하필이면 또 누구를 비유로 들은 박태관 목사님이 이제 애가 나이가 어리거든요. 우리 복음자유교회. 근데 개를 키우고 있는데 그 개가 너무 몸이 아픈데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네 자식 아들 삶아서 만약에 준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개가 먹어서 그걸 산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하실 분 있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의 죄악을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오셔서 십자가 죽으셔서 해결하셨어요. 맞죠?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뭘 못 믿게 만드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희생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끝낼 거야 라는 걸 못 믿게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죄악과 모든 것을 딱 내려놔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구원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이게 뭡니까? 이 인간의 모든 것을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반복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현장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난 사람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온 문제예요. 그래서 사단의 개입이기 때문에 주님이 마귀를, 죄를, 하나님 떠난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셨는지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선지자들의 글로 약속된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수백 번 이상 예언됐습니다. 그 성취로 오셨어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성경에 성취하신 예수님이 예수님 믿을 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신 말씀들이 여러분하고 저에게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니 기도 안 하죠. 안 믿어지니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때 불신앙할 때도 하나님 안 믿었어요. 거의 예수 영접은 했는데 몰랐어요. 예수를 놓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게 뭔지. 이렇게만 살았어요.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우리 렘넌트들 많은데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우리 친구들 거론하기 좀 그런데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말씀 운동하면서 다락방 하면서 뭐 얘기했냐면 공부할 때 이렇게 한대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해요. 내가 주인 돼서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온지 아세요? 성적 잘 받게 해서 기도해서 성적 잘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못 받으면 원망해야 되고 잘 받으면 어떻게 되냐? 교만해져요. 희한해요. 근데 제가요 하나님 앞에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더라니까요. 나를 위한 기도밖에 안 해. 왜? 이걸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내 상태를 모르니까. 진짜 기도해야 될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조금 알았는데도 응답이 왔는데 어느 순간 지금 저 깊은 영역 딱 오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요 지금요 복음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요 은혜로 요셉에게 알게 하셨잖아요. 요셉에게 답을 주셨잖아요. 야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이 뭐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져 있고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거 해결해 주러 오신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요 요셉이 인정했어요. 여러분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하나님이 뭘 해놨어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에서 그 섭리 속에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근데 자기 아내가 자기 가정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목적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간의 근본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 속에 여러분 작정된 시간표에 예수님 영접하게 하셨는데 아니 근데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을 누리라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아멘이 안 되죠. 하고 싶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이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누려지지 않으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안 되면 저는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제 안에 누가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됐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데 함께 살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이 문제 속에서 어둠에 빠져서 여러분이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걸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떤 순간에도 너를 도와줄게 라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은요, 여러분을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요, 진짜가 뭔지를 알면은 그때부터 달라져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여러분의 한계를 알고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내가 안 되는 줄 아시니까요. 이걸 믿게 될 때 여러분하고 저에게 뭐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때,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여쭈는 것이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가 예수님과 교제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뭐가 되기 시작하냐? 그는 나와 더불었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돼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깨닫게 하시니까 그때부터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제가 늘 얘기 많이 드리는 건데, 요셉이 요 답을 얻고 난 다음에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평안하죠. 왜요? 답이 생기니까. 아, 내가 약혼할 저 여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미션을 찾으면요, 절대 안 흔들립니다. 근데 왜 흔들리는지 아세요? 교회를 와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요 흐름 속에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말씀이 없고 요 배경 속에 그대로 살아가요.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도,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은 새 언약이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박혀있지 않는다, 성령 인도받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는 순간 세상 풍파와 이 흑암의 흑암 혼돈 공허의 이 영적 배경 속에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잡힌 사람도 있고요, 나가자마자 잡혀요. 집에 가자마자 잡혀요. 사단이 여러분이 은혜 받은 줄 알고 은혜 받은 여러분을 집에서 시달리고 무너지도록 딱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래, 매일 매 순간,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이 빛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빛을 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찾아와요.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도 문제도 갈등도 자꾸 위기도 고난도 자꾸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라고 안 했는데 자꾸 어려움이 있다고 오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이거 왜 문제야, 갈등이야, 어려움이야, 위기야, 왜 나 이런 거 계속 오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때 여러분 함께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때가 함께를 누리고 함께를 누리는, 그리고 함께를 누리면서 함께를 여러분의 삶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왜냐면 요때가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이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모든 인물들은 요 상황 때 응답을 받았어요. 자, 뭐 요셉 얘기도 많이 했지만, 요셉, 뭐 성경에 있었던 그 구약의 요셉 있잖아요. 여기 나온 요셉 말고. 근데 여기 나왔던 신약의 요셉도 결국은 뭐 했어요? 갈등 위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깨달으니까 성령 안에서 답이 나왔잖아요. 이게 여러분하고 똑같이 와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은 이 흑암혼돈 공허 때문에 딱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 흑암혼돈 공허가 계속 가려져 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언제든지 항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 예배 드렸죠? 예배 드리고 훈련받은 걸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냐, 기도하면서 여러분 삶으로 녹여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메시지 듣고 끝나고 그냥 집에 가시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나 기억 못하겠다면 계속 들으세요. 아니면 이 메시지 때 받았던 걸 적어놓고, 성경 구절을 딱 적어놓고 뭐하냐, 제가 이번 주에도 예레미야서 얘기하면 말씀드렸죠?
여기 이 말씀들의 특징이 뭐냐면 재앙이 아니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문제가 왔을 때는 뭐가 있다고요? 문제가 왔을 때는, 시대들에 갇혔을 때는, 어려움이 왔을 때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키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답을 얻으면 돼요. 힘을 얻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되는 거 있죠? 너무 좋습니다. 답답한 거 있죠? 너무 좋습니다. 오히려 그게 없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문제들. 제가요, 대학 사역을 하는데 대학생 중에 한 명이 진짜 문제도 별로 없고 잘 안 되는 것도 별로 없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저한테 딱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을 이 친구는 잘 의지를 안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딱 듣거나 해도 별로 자기한테는 그 은혜 받는 자리에 오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뭐가 이게 달라. 근데 제가 이 친구랑 얘기해보다가 어느 날 알았어요.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없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안 오게 하려고 자기가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자기가 그게 시달리는 거라는 걸 몰라요. 다시 말하면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저는 문제, 사건, 갈등 속에 이걸 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해결 안 되는 그거 있죠? 하나님을 통해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의 상태를 하나님 보게 하세요. 만나주셔서, 특히 말씀으로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요,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하나님 계획과 뜻이 이거구나 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찾는 사람은요, 그때부터요, 아까 요셉처럼 안 흔들려요. 그죠? 하나님의 이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유 찾은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4절부터 2장 23절까지가 요셉이 그렇게 결론 나고 난 다음에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보시면 잠에서 깨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데려오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적을 해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적을 하라고 어디로 가냐? 이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요, 어제 일어났던 일이 2장에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요셉이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대로 이렇게 해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계속 아까 예배와 훈련을 딱 받으시면서 요 뜻과 계획을 찾고 이유를 찾았다 그랬잖아요. 요걸 실천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제가 찾는 걸 얘기한 거고요.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걸 찾으신다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 그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확실하다 그러면 실천하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응답이 맞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다 딱 보여주시면요, 그냥 행하세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는 이거를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의 실천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요. 이게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여러분 그 일들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 맨 제사장이 요단이라고 하는데 그냥 들어가 버리죠.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 할 수 없는 거에 문제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뭘 잡고요? 언약 갖고 문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제일 아멘 안 되실 거예요. 문제 속에 들어가기 싫거든. 갈등에 들어가기 싫거든. 언약 없이 들어가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물이 멈췄죠.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힘과 노력과 객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딱 오면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돼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좀 이렇게 오게 하시면서 계속 그냥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지금까지 왔고, 지금
오늘도 말씀을 아침에서 듣다가 또 계속 하나님이 들리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 이거지.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집중이라는 단어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럼 하나님 뭘 어떻게 집중할까요? 그런데 또 전도학교 메시지 듣다가 딱 답이 났어요. 그래. 그러면 그게 발견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실천하시면 돼요. 요거는 받을 분들은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유 중에 치유는요, 요 함께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을 받은 증인이 있어요. 저는 지금 증인들하고 계속 같이 말씀 듣고 같이 함께하면서 같이 갑니다. 왜 같이 가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현장 속에 함께 하셔서 흑암 혼돈 공허가 꺾여 있는 증인과 계속 만나서 그 증인과 함께 하다 보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여러분도 하나님 함께하는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만이 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성에 아까 이 응답이 와야 여러분도 나중에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증인이 돼서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재창조의 사람이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 길이에요. 근데 마지막 마무리 드리면서 좀 이렇게 얘기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들어갈 건데, 나가자마자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나가자마자 여러분 흑암과 혼돈과 공허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에요. 나가자마자 여러분이 그냥 인정하세요.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12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서론의 부분에 여러분도 여러분 현장인 모든 사람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 되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고, 여러분 인생 속의 삶 속에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면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오직 누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그분,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뭐예요? 교제하는 게 바로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예배 훈련 기도예요. 예배 훈련 기도 속에 계속 교제하시면서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 인도를 찾아 여러분 실천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을 증인되게 하시고, 증인된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증인을 세우시는데 그게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는 일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본 사람과 못 본 사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제가 지금 전도자들과 함께 하는 것도요, 여기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고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 몰아 세우셨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저도요, 이제 2025년도에는 어떻게 되겠냐? 여기 계신 분도 한 분도 안 빼놓고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나에게 원하시는 빛으로 나에게 개입하시기 원하시는데, 근데 그 빛으로 개입하시는 주님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시려는지, 어디로 인도해 나가시려는지를 예배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찾으시고요, 찾으신 걸 가지고 그대로 가보세요. 중요한 거는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 못하는 게 지금 많거든요. 얘기하고 싶은 얘기 못하는 게 많은데, 근데 저도 지금 설교 스타일에 지금 혼란이 많이 오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조정 중이거든요, 제 안에서. 근데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딱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하나님 말씀대로 너에게 하셨네, 하나님 이렇게 하시네 라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위해서 조금만요, 혼자 있을 때, 아까 얘기했던 혼자 있을 때 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그 행복을, 만족을 체험하시는 또한 중요한 성탄 이후의 응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치유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용해 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 만나는 현장 모든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고 전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응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